누가복음 11장 우리 29절로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분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르고 정확한 개인화가 안 되면 악한 세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잘못된 이 시대가 악한 것이 이 시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악한 세대를 살릴 정복자들 되기를 바라요. 지금 이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알아듣는 그 몇몇 때문에 오늘 복음이 왔어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만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은 안 끊어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이렇게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개인화되지 않으면 현장 살릴 수 없구나.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화되고 현장화된 이 제자들 몇 사람만 있어도 돼요. 나는 그래서 0.1%가 될지 0.001%가 될지 모르지만은 복음 가진 유대인들 중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갔을 때 이 바벨론이 얼마나 파워가 세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127개의 도를 컨트롤해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저 서남 아프리카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프리카 사람이라 그 사람이 유월절을 치르러 올 정도로 유월절 행사를 치르려고 유월절을 치르러 왔다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란 말이에요. 이름도 저 아프리카 흑인이 구레네 사람이 이름도 시몬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확인해 보면 복음 전환 이렇게 개인화된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 현장에서 복음을 말해서 유월절을 치르러 올 정도로 이런 일꾼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제자화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지금 극지방에 얼음 녹는 것처럼 막 녹아요. 다 없어지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 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게 되겠어요? 세계화가 되겠어요? 지금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확인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당시 표적만 구하는 이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그래요. 악한 세대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은 표적을 구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도 표적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어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 무리들이 모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뭘 책망해요?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했다니까요. 책망했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잃어버리고 표적만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표적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뭘 찾고 있어요? 표적만 찾는 게 아니에요. 막 그것 가지고 이적, 기적 이런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니까요. 꼭 예수 믿으면 병자가 막 치료받고 나서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어느 기도원 보세요. 전부 기도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전사님이 뭐 수술한다고 하고 성령으로 수술한다고 해서 뭐 암덩어리를 빼내고, 암덩어리 빠지는 것 중에 진짜 암덩어리가 빠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진짜 암이, 흑암이 먼저 꺾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희미하고 대강 이런 것만 따지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도 오늘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하죠. 요나의 표적 말고는 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에 어마어마한, 지금 물고기,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게 숨겨 있잖아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분명히 요나가 외칠 때 그 시대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지금 말씀한 예표가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안 죽고 살아난 요나가 그 시대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 외침에 듣지 않으면 그 정죄함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죠. 심판입니다. 요나의 표적 말고는 더 이상 구할 게 없다. 자, 오늘 여기서 지금 말하죠. 자,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누구냐면 인도의 스바 여왕이에요. 그 스바 여왕이 몇 킬로를 오냐면 2,000km를 걸어서 왔어요. 2,000km를 솔로몬 만나려고,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만나고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솔로몬 만나고 가면 안 돼요. 솔로몬이 저는 성전 만나고 가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솔로몬보다,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33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그래요. 땅 끝. 그게 거리로 따지면 2,000km 돼요.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늘 이런 메시지를 하셨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어. 너희들 표적, 기적, 이적 이런 것 보고 따른 거 아니야. 진짜 표적 중에 표적, 증거 중에 증거.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요나의 표정 말고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어. 솔로몬보다 더한 큰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되는데, 만약 이 스바 여왕이 이걸 알고 갔어요? 제가 인도 갔다가 스바 신전을 갔어요. 강의 마치고 강의를 4일을 잡아놨길래, 목사님들만 잡아놨길래, 나는 이틀 내가 풀로 강의하고 나만 먼저 가겠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4시간 비행기 타고 캘커타에 와가지고 표를 같이 간 사람들이 있어갖고 같이 끊어야 된대. 나 그런 나라 처음 봤어요. 들어갔더니 이 표는 똑같이 4명이 왔기 때문에 4명이 같이 타고 나가야 된대. 그래서 내가 다시 끊을 테니까 좀 가게 해주라 그랬더니 안 된대. 내가 싱가포르로 이제 인도에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말 안 통하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호텔 하나 잡아서 갔어요. 그 다음날 택시기사 영어 잘하는 사람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 영어도 못하는 사람 와가지고 여기에 가장 유명한 신전 좀 가자 그랬더니 스바 신전을 데리고 왔어요. 스바 신전에 갔더니 그대로 흉내내요. 스바 신전에 가면 빨간 꽃을 이마에 으깨 가지고 이렇게 짓눌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신전에 돈 있는 사람은 염소를, 단두대가 있어요. 염소목을 빵 쳐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신전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 사람이 딱 하니까 한 녀석이 막 와가지고 저를 안내해 주겠대요. 그래 좋다. 그런데 얘가 이제 목적이 있어요. 도네이션을 받으려고 얘 나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스바 신전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 줄 서갔는데 나한테 뭐 이렇게 내가 있어 보이는지 나를 딱 붙잡고는 그냥 무사 통과해가지고 신발을 벗으래요. 난 신발 못 벗는다. 그 신전에 들어가려면 난 신발 안 벗는다 그랬더니 그냥 들어가. 전부 돈 있는 사람은 염소 피 가지고 왔고, 저기 한 사람은 빨간 꽃잎을 입게 해서 그 신전에서 예를 드린 다음에 또 빙 순례를 해요. 순례해서 큰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또 몸을 담궈요. 그러고 나서 시바 신에게 가가지고 이제 시바 신에게 마지막 이제 예물을 드리고 끝내는 거예요. 나는 보면서 솔로몬한테 갔던 그 시바 여왕이 그리스도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난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2000km 왔던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그리스도를 알고 갔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 그게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적은 이분이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표적 중에 표적이요 증거 중에 증거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것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해요? 야, 내가 표적 중에 표적이야.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야, 나는 증거 중에 진짜 증거는 하나님이 보낸 나 말고는 없어. 지금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들어요.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너 못 알아듣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니? 그런데 다시 나와서 외쳤던 거 봐라. 나는 앞으로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고 다시 승천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재림한다.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12장 봐봐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한번 확인해 봐요. 나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니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 말고는.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냈다. 그리스도로 장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지금 표적 중에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40절 뭐라고 그래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이 표적 말고는 구할 표적이 없다. 그럼 우리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 고난의 사건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완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을 낸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 다 끝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손의 소리를 건져내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세요? 천주교 얘네들은 지금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직도 못 박힌 상태를 지금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이분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뭐 하셨어요? 장사 지내고 다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그분이 계획한 일을 그분이 이루시고 있어요. 원네스를 이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거 딱 표적 중에 표적, 이적 중에 이적, 증거 중에 증거, 그리스도 한 분만 딱 붙잡으면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악한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개인화 되지 않으면 100%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솔로몬보다 더 큰 이분이 아니면 이 땅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는 몰라요. 뭐 하신대요? 진짜 재림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요? 10월 28일날 오신대요? 그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단들 봐요. 10월 28일 오신대. 여러분,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젠가는 몰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진짜 세계복음만 말고는 할 게 없구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악한 세대, 저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저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구나. 지금 봐요. 자꾸 우리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만 모르고 막 방언받고 그리스도만 모르고 막 표적, 기사, 이적, 병든 자가 막 치유되는 거. 요즘 인터넷 보니까 서원 무슨 목사님은 막 사람들 이초석 목사 돌아가니까 제2의 이초석 목사처럼 뭐 샬락샬락 하면 막 쓰러지고 막 그럽디다. 우리 교회도 한번 쓰러뜨리는 거 해볼까요? 얼마나 웃겨요. 나는 그래서 보면서 참,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요 몰려요. 복음 말하면 안 듣고, 진짜 복음 말하면 안 들어요. 나 우리 보모 형제 볼 때마다 참, 아니 새벽기도 나오는데 메시지를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나가는 보모 형제 만나서 좀 만나자 그랬더니
지금 6번 만났어요. 오늘 7번째 만났어요. 그런데 알아듣는다니까요. 아,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지난주 몇몇 스태프들 같이 모아놓고 그리스도 구원의 길 또 말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아, 6번 만났는데도 막 그리스도를 말하고 막 나는 그래서 야, 이 안에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표적 중에 표적, 이적 중에 이적, 증거 중에 증거 누구밖에 없다고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볼 때 아이고 저 바보 어떻게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답답하다. 예수님 그랬을 거예요. 나도 이 복음을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야,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꾀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못 알아듣는 그들을 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것만 계획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 진짜 표적 중에 표적은 그리스도인데 얘네들이 바리새인들이 요나의 표적을 몰라요? 알아요. 아브라함 몰라요? 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내 때 오기를 기다렸다. 내 때 오기를 믿었다.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 정도로 무지합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은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를 정복할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시대를 정복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른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의 틀을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 100% 무너집니다. 앞으로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틀로 이렇게 갱신을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앞으로 이 신앙의 틀을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한 이 시대를 여러분 살리지도 못하고 함께 함몰됩니다. 함몰. 이 비밀을 모르면.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영적 내진 설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안 무너지도록. 여러분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100% 무너집니다. 바른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절대로 무너지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뭘 지금 이해를 못해요? 지금 복음에 바른 이해가 안 돼 있다니까요. 나는 복음 되시는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전하고 있다, 누리고 전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복음 하나만 말해주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이것만큼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거 제대로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구나.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에 잘못된 틀에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른 믿음의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제대로 딱 붙잡으면 야, 뭘 믿습니까? 하면 믿음의 내용을 선포를 못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무슨 믿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인본주의 쓰라고 해도 안 쓴다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불신앙하다가 불뱀에 다 물려 죽는 상황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요.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기만 하면 살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아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불건전한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봐요. 신비주의자들 전부 뭘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뭐가 막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확하고 바른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체험될 정도로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수준이 다르구나, 기준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번 우리가 금 2023년도 가면서요, 저는 요즘 눈 뜨는 순간에 다른 고백 안 해요. 눈 뜨는 순간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 다 끝나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으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바른 인도 받아야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하는 순간에 이들이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데살로니가로 끝나지 않고 마게도냐, 아가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막 퍼져요. 그러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를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보니까 뭐가 와요? 당연히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말씀만 따라서 기도하면서 순례길을 떠나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순례길,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례길인데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도 아무 고민하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언약 딱 그리스도 하나 한 분 붙잡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남은 자요, 순례자요, 여러분은 반드시 정복자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진짜 2023년도 이것 깨닫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응답 받으시면 237, 41, 70인 제자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진 설계를 잘 하세요. 이거 붙잡으면 평생 승리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돼요. 바꾸고 잘못된 건 버리고 그리고 찾고 누리고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복음 들었으면 빨리 바꾸세요. 틀렸다. 그럼 빨리 바꾸세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틀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 속에 계속 누리면 버려집니다. 이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율법적인 체질 하나도 없죠? 싹 제거됐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한 신비적인 것 있다니까요. 몇 년 전에 우리 친구가 운동하다가 쥐가 나갖고 막 걷지를 못해요. 그래 내가 그 앞에 가갖고 야옹 그랬다니까요.
어렸을 때 봤어요, 이상한 거. 심지어는 어렸을 때 제가 막 운동장에 뛰는데 아이가 쥐가 나가고 하니까 걔네 할머니가 막 운동장에 쓰러진 아이를 보고 야옹 그러더니 이 침을 걔 코에 발라주는 거 딱 한 번 봤어요, 내가.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옹하고 침을 발라주고 싶은 마음이 한 번 더 봤는데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게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바꾸고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메시지 듣다도 버리고 기도하다 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체질 이거 안 버리면 평생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확인해 봐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자고 자꾸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이 힘 얻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지금부터 고민 안 해도 돼요. 내가 기도 제목이 시대를 살릴 정복자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힘 빼세요.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만 하고 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최고의 힘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 맞지요? 이것 말고는 평생 붙잡을 거 없는 것 맞지요? 고민하지 마요. 여러분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밖에 믿은 게 없는데 성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꿈틀거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거 딱 붙잡고 움직이면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삶 초월 정도가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 인도해요. 그래 여러분 이번 새벽기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초월적 은혜 안에서 초월적 힘을 얻고 나면 초월적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고 초월적 권능으로 초월적 사역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응답 25의 역사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요 구원받았다 이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보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삶 시대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시대예요. 온 땅이 흑암 저주가 다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살리는 것보다 여러분 사이트에 여러분 생명 살리는 사이트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게 만드는 사이트가 널려 있지. 여러분 봐요. 요즘 가면 갈수록 어떤 똑똑한 의사도 요즘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넘어지고 막 그럽디다. 갈수록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의 생각을 걔네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 속으로 끌고 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정신병동으로 되는데 영적으로 혼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총체적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옆에 죽어가는데도 돌보지 않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저들을 살리겠다 결단하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세요. 신앙생활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영적 살릴 수 있는 세팅이 돼야 돼요. 불신자들도 이 단어 써요. 지금요 플랫폼을 써요. 여러분 딱 내가 부동산도 씁디다. 이 지역에 부동산 플랫폼 합디다. 이 지역에 건물 살려면 우리 부동산으로 알아. 그럼 다 있다. 그것만 나는 그 부동산에 이렇게 써 있는 모습 보고 야 부동산도 이 단어를 쓰는구나.
여러분한테 오기만 하면 살려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는 영적인 내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살려줄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이 돼야 돼요. 내 사업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으로 세팅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플랫폼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플랫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에 깃발을 들고 있으면 돼요. 빛을 보고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빛을 보고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늘 소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늘 말씀과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런 안테나를 제대로 세우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악한 세대를 보고도 살리지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계세요. 나는 이 말씀 오늘 묵상하는데 맞다. 악한 세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나의 표정 말고는 말할 게 없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표적 중에 표적인데 지금 표적만 구하는 저 악한 세대를 향하여 아까 마태복음 12장 봤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시대를 정복할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신 갖고 오늘 영적인 바른 세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지금부터 24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에만 올인하세요. 올인. 복음과 말씀과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면서 진짜 일해 보세요. 올인해 보세요. 어지간한 건 이런 역사를 봐야 돼. 치유의 역사를 봐야 돼. 야,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집중하는데 치유가 되어지는구나. 이때부터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올인하지 않고 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sanctification? 성화 안 돼요. 그리스도께 올인할 때 갱신, 개혁, 성화, 변화의 역사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하는데 우리에게 여러분이 계산 안 되는 25에 올 아웃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어제 소망 이천에 있는 교도소 400명 죄수들을 앉혀놓고 가서 설교했대요. 근데 가서 설교하고 마지막 정의란 무엇인가 노래 불러주고 왔대요. 근데 막 복음 듣더니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랬대요. 나도 여러분 같이 죄인이다. 내가 그래, 그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구속 영장만 없지. 나도 이 자리 와야 될 사람이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그 말이 맞네 그러더라. 죄인인데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목사가 됐다는 거,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영접시켰나 봐요. 영접하고 나한테 막 400명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또 그 친구가 또 세상 노래 정의란 무엇인가 노래 쫙 불러있더니 막 난리 났나 봐요. 그러면서 진짜 400명이 너무 불쌍하더래. 그 새 죄수복 입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했다는 간증을 하는데
지금 현장이요.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지금 끌려가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악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누가 살리겠어요?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이름 가진 여러분들의 힘 빼시고 올인해봐요. 그럼 이런 증거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이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변화의 역사, all change가 돼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표적 중에 표적, 증거 중에 증거,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믿음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악한 세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악한 세대를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책망한 메시지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표적 중에 표적, 증거 중에 증거, 그리스도를 모르고 솔로몬이 자기 지혜만 사랑했다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갔던 그 남방 여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랑하여 이 악한 세대를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 잘못된 틀이 바른 복음의 틀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영적 내진 설계를 마무리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틀이 오직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우리 유년부, 초등부, 캠프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